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 새로 출판한 이 법요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입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 새 법요집을 통해서 의입을 하고 기도하고 발언을 하시는데 아마 조금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정회사에 맞게끔 수정 보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이렇게 독송도 해왔는데 특히 금강경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좀 책 내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중국 스님들이 존칭을 많이 생략을 했어요. 존칭을 예를 들어서 수보리야 막 이렇게 나와요. 수보리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의 특히 이제 중국 스님들은 하문 자체가 그렇고 이 존칭을 잘 안 쓰는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아란도 아라나 네가 알겠나 듣겠나 이렇게 쭉 그래요. 아란 존자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존자를 붙여서 오늘 수보리 존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또는 수보리 장로란 말을. 이런 용어들이 뭐냐면은 이 남방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학생들도 뭐 의상은 뭐 의상대사 보고 의상은 뭐 원효는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책 출판 과정에서 그러는데 남방 스님네들은 불교 책을 편찬하고 또 논문을 쓰더라도 뭐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항상 아란존자는 아란 장로는 수보리 장로는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남방 스님들이 집필한 경전이나 이 논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의가 들어있어요. 예의.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 10대 제자를 향하는 신심과 그 지극한 정성이 이 글에도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데 이 중국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돼요. 특히 이제 선불교에 오면 그렇죠. 선불교, 참선한 선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중국 시절에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이 금강경에서도 수보리 장로자를 붙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이제 반야심경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보셨는데 반야심경 한번 열어보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독서한 68페이지인가요? 예, 68쪽을 열어보면 이제 반야심경 해석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한문할 때는 한문의 되고 반야심경에 이제 첫 줄에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에 관세음보살로 바꿨어요. 원래는 뭘로 돼 있죠? 관자재보살로 돼 있어요. 관자재보살로 돼 있는 것을 과감하게 관세음보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원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겠죠. 아발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와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관세음보살 용어가 그렇게 길어요 인도말로는.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온 스님이 고마라지바라고 유명한 천재 학생 스님이 이제 한문을 달통해 가지고 또 한문 아니야 중국에 있는 제자들하고 번역을 통역을 해 가지고 쓰면서 관세음이라고 썼어요. 원음에서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를 이렇게 긴 용어를 중국 한문으로 번역할 때 관세음보살이다.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 관세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관이란 말은 관찰한다는 뜻이잖아요. 새 인간 세자 인간 사람들의 소리를 새음 소리를 들어. 뭔 소리를요? 뭔가 발언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시름도 많고 걱정도 많고 원력도 많고 뭔가 많잖아 이게. 이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은 이거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의욕적으로 깊은 뜻을 가미해서 구마라지바이 천재 스님이 번역을 관세음이라고 했죠. 인도 출신 스님이 중국에 처음 불교를 전하러 왔을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한 100년 후에 100년이 넘어가지고 중국 자체 스님이 현장대사님이랑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제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거 인도 스님이 이게 우리 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 야, 이거 중국 쪽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원래 중국 사람들 자체가 인도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중화 사상이 강해서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히말라야 건너편에 있는 인더스 문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황하 문명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 사상이 중국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한족들이 그 강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경전을 새롭게 영어들을 편집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온음 그대로 좀 온 뜻에 가깝게 하느라고 관자재라고 바꿨어요.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을 관자재 보살로 바꿨어요. 원래 온음은 자재란 말은 자유자재롭다는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은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일념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일념으로 나를 생각하고 일념으로 나를 생각한다면은 나는 그 꿈을 꼭 실현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분이 이 관세음 보살이고 관자재 보살인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묶여 있지 않고 자유자재롭다. 그래서 관자재예요. 자재란 말은 자유자재롭다. 어디에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원뜻의 번역에 충실해서 중국의 현장대사님은 관자재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나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님네들은 당시에 당연히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당연히 현장대사님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평소에 불교 교재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근할 때도 관자재 보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어떤 말이 더 익숙하냐면 관세음보살이 익숙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관자재 보살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혹시 있나요? 대부분 관세음보살 이름이라고 부르죠. 네, 관세음보살. 또 많이 그래요. 우리가 정근하고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이러지. 관자재 보살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언어 뉘앙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게 새로 축을 딱 20년 만에 우리가 이 책을 출판한 거예요. 20년 만에. 2004년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법요집을 만들고 다시 이제 20년이 되니까 보완할 점도 많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보충해야 되고 수정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몇 달 동안 이거 고생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용은 그냥 뭐 인쇄소에서는 삽시간에 찍어내요. 요즘은 윤전기가 아주 컴퓨터로 찍어내기 때문에 아주 고속 스피드예요. 고속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보는데 수없이 향엄스님이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이거 몇 달 아주 금년 봄부터 한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예, 봐서 이렇게 하는데 고민도 많았고요. 특히 반야심경에서요, 이 관자재 보살을 관세음보살로 바꿀 때는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야신경에서 이건 조계종 교재본을 이 반야신경을 실었어요. 여기다가 이거 지금 우리가 있는 해석문이 조계종 표준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표준 해석문에도 관자재 보살로 돼 있어요.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개만 정해사본으로 바꿨어요. 내가 뭐냐면 첫 번째 이 관자재 보살보다는 관세음보살이 좋겠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불교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원래 원산지는 인도잖아요. 인도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 스님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님이고 중국 스님도 위대한 스님이야. 제 주장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더 익숙해져 있겠지. 그러면 나는 그거를 택하겠다는 주장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종단에 있었으면 나는 이걸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바꿨어요. 우리가 중국 스님이 아니잖아요. 중국 불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거는 또 현장 대사님을 따라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회사에 제가 주줄이 있는 한 내 마음대로니까 여기다가 그냥 관세음보살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해하세요? 예, 그냥 관세음보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왜 이게 현장 스님 본을 따르냔 말이야, 이거. 구마라지바 스님도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 대승불교사에서는요, 인도의 천재 구마라지바 스님은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이 금강경이니 다 그분이 최초 번역자예요. 오죽했으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요, 열반성에 유언을 남긴데 어떤 유언을 남긴 줄 아세요? 내가 정말로 일생을 바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을 했노라. 중국에서 돌아가시죠,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큰 벌을 받았고, 내가 이것이 부처님 가피 받아서 큰 틀림이 없이 잘 됐다고 하면은 나를 죽어서 화장하면은 내 혓바닥은 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신 분이에요. 혓바닥은 타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네, 혀는 화장하는데 내 혀는 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부처님 가피 받아서 정말로 내가 이 경을 한자 한자 세심하게 했노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국에 저 장안에 가면요, 현장 그 구마라지바 스님 혀를 모양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탑에다 모셔놓은 자리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관세음보살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관세음보 바꿨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조계종 표준본인데 어찌래도 관세음보살로 바꿔놨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반야신경 마지막에 주문도 원래는 우리 한글본은요, 조계종 표준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예요. 아제아제 바라제인데,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인도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예요. 이게 변해져 가지고 이렇게 아제아제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죠. 어차피 아제아제 바라제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예. 그 중국 스님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썼는데 다시 우리 한국말로 하면서 가테가테가 아제아제로 번역했어. 오랜 세월이 되니까 엉뚱한 말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고민 끝에 이거는 원음으로 우리가 부르자. 가테가테 이거는 그냥 원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가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강경에 이런 점들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요즘 금강경을 공부하잖아요. 11월부터 12월은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예요. 금강경은 첫 마디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 지금
금강경이 32품까지 있는데 5품을 읽었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금강경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이 수행의 가장 기본 교과서로 우리가 채택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데도. 그래서 옛날 이제 스님네들은 특히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조계종 수행하는데 기본 교과서로 정한 분들은 누구냐면은 대부분 선사들이었어요. 선사들. 한국 불교는 선사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면서 조계종을 이끌어 왔어요. 선사들이. 참선한 스님네들이. 이 참선한 스님들이 깨달을 때 그 참고한 서적이, 참고한 경전이 뭐냐면 바로 금강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의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 스님들이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떼낼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잖아요, 그죠? 과거에 중국하고 떼낼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지금은 또 미국하고,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중국하고 친하냐, 미국하고 친하냐에 따라 두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한국도 아주 복잡한 나라예요. 아주 정치인들도 눈치 보느라고요.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튼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이 스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웃나라고 불교가 전부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엄청나게 흠모했죠.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다 중국으로 유학을 갔죠. 거기서 이제 중국의 당시에 새로운 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 참선불교라. 참선하는 불교가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참선불교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 중국 스님들이 아주 혁명적으로 참선불교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참선불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 참선해가지고 깨달은 방법은 수행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중국 스님들이 그것도 우리가 인도 수행 방법을 따라 왜 자꾸 인도 스님이 만들어 놓은 걸 따르냐 해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참선불교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중국 스님들이 이 참선불교를 만들면서, 다시 말해서 선불교라고 그러고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학술 용어로는, 이거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교과서가 금강경이었어요. 뭔가 우리 경전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최초로 이 선불교를 막 중흥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막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막 인기 수행품이 됐어요. 그 스님이 금강경을 보고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스님네들은, 한국 스님네들은 무조건 금강경.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스승이 그렇게 깨쳤으니까 무조건 금강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금강경은 어려운 경전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보물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금강경에는 다 어렵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원래는 수행해서 참선돼서 깨달고, 또 금강경을 공부해서 기도해가지고 소원도 성취하고,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금강경을 우리가 써왔어요. 금강경. 왜냐하면 내용이 짧아서, 짧고 요목해서.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금강경 수행한 분들이 많잖아요. 금강경을 매일 몇 독씩 하는 사경도 하고 막 하루에 막 어느 스님은 금강경 10만 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금강경을 10만 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강경 한 번 읽는데요, 한문본을 읽으면 30분 걸려요. 이거 해석문은 한 40분 걸려야 돼요. 길은 내용이 길어서 번역을 해놔서 해석문은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빨리 읽으니까 40분 걸려. 이거를 10만 번을 읽어야 돼요. 평생 목표해가지고. 1년이면 몇 번, 1년이면 얼마요? 365일이죠. 10년 해봐야 3천 몇 번. 그럼 30년 해야 몇 번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 열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독. 건강경 수행만 사경하고.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거 해요. 왜냐? 금강경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금강경은 이 전체 모든 대승불교로 오는 과정에서요. 몽땅 그려서 한 권을 딱 짧게 만들어 놨어요. 대승불교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혁명적인 경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만 읽고 쓰고 애우면은 만사가 형통이다. 이걸 잘 이해하면은 선해계통에서는 깨달음으로 갈 거고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접촉하면은 내가 사업도 성취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금강경을 잘 해석하면. 그래서 금강경은 내용은 짧지만은 마치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장님이 코끼리 등 만지고 똑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금강경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많은 해석서가 바로 금강경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은 짧지만은 32품으로 짧지만은 부처님 일대 시교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연말에 이제 금강경 우리가 초기에 제일 먼저 화엄경 공부했잖아요. 네, 화엄경 공부하고 두 번째는 법화경 공부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장경을 위한 정토경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금강경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금강경이 참 맞는 거예요. 금강경은. 왜냐하면 금강경은 일단은 뭐죠? 비우는 거잖아요. 좀 비우자는 거지. 우리는 살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거를 요구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발언하고 살아요. 우리가 자꾸 음식만 먹으면 배가 터지는데 당연히 우리는 배설 기능이 있잖아요. 가장 배설을 못하면 변비 그런 거야. 변비.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비워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변비가 오는 거예요. 변비가. 금강경은 그런 면에서 특효경전이라고 얘기하죠.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다 통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이 나와서 금강경이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경이 나왔어요? 좀 더 두껍게 우리 중생들 거기에 낮춰서 감동 있게 나온 게 법화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학문적으로 또 화엄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장경이 나와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시발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출발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흥분하십시오.